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 저희 박윤미 목사님은 저보다 성격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쵸? 예, 억지로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 제가 이제 박윤미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셨는데 3주 만에 오신 거죠? 예, 근데 교인들이 인사하는 거 보니까 진심으로 목사님 보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표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구나 느꼈습니다. 예. 보고 싶으셨죠, 목사님? 예,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었을 것인데 죄송하게도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오기 잘했다 생각이 든 게 목사님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셨어요. 저는 이제 미국 온 지 거의 이제 3주 정도 됐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차 적응이 됐는데 목사님은 목요일 날 오셨죠? 그래서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요. 오늘 설교 들으시는 것보다 다음 주 설교 들으시는 게 더 생생한 모습으로 말씀 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 세관교회는요 유일하게 NLMA에 속한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이라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양하고 거의 경기도에 붙어 있는 그 서울에 있는 동네인데요. 거기서 제가 올해 이제 14년째 목회해서 저도 안식년이라서 지금 미국에 이제 3주 동안 지금 전반기 한 달, 후반기 한 달 이제 안식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다음 주면은 이번 주면은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그 박 목사님을 반갑게 보고 싶다고 맞이하는 건데 과연 나는 한국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 저렇게 맞이해 줄까 걱정이 오늘 아까부터 걱정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죠. 설마 박대하지는 않겠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은 지난번에 목사님이 잘못 설명한 제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많이 오지는 않았고요. 2019년도에 한번 와서 설교했고요. 최창희 집사님이 그때 설렁탕 사주셨는데 그죠? 태권도 하시는 우리 태권도 구단 되시는 우리 최창희 집사님 오늘 공교롭게 기도시네요. 그래서 반갑고요. 하여튼 오늘 북가주 NLMC 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말씀 전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God is love,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Justice of God.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은 대로 어떻게 되죠? 거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면의 성품이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대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이 십자가 사건은요,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잘 표현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저도 죄인이고 뭐 여기 양복 입고 뭐 거룩한 척 하면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죄인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인정은 안 하시네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성경에 보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 한다고요? 살인한 자라고 하는데, 그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살인하는 자들이죠. 그죠?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고 탐욕을 품고 죄짓고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고요, 영원한 사망의 고통, 둘째 사망,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교회 오시면 저희가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건물을 크게 하나 졌어요. 그래서 1, 2층에 커피숍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접촉점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커피숍에 와서 이제 차 마시면서 교회의 문턱을 좀 낮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지었는데요. 거기다 제가 크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커피 마시러 오셨다가 저희가 이디야 커피숍을 하는데 본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커피 마시러 왔는데 포교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본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 성경 구절을 왜 써놨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커피숍을 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당신들이 이거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커피숍 문 닫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 오시면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칼빈도요,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십자가를 믿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겠다는 교리의 말씀이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의해서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낸 게 십자가의 지혜였습니다. 누군가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누군가 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도 들어있고, 무슨 하나님? Justice of God,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이고 어머님도 이제 권사님이신데, 아버님도 은퇴하셨고
이제 어머님은 아직은 어머님도 은퇴하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셨네. 저희 어머니 아버님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십자가를 경험을 못했어요. 19년 동안. 19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19살 때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뭐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산기도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학교 교회밖에 몰랐는데 그리고 늘 선생님들이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라면 교회 봉사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옛날 저희 때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십니까? 뭐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나의 죄의 모습이 막 드러나요. 거짓말했던 거, 부모님 속였던 거, 뭐 똑같은 건가? 하여튼간 뭐 누구 미워했던 거 그런 죄악들이 막 드러나요. 19살 때 난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못 하고요. 그냥 거꾸로져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19살 때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기로? 다 아셔야 되는데 뭐가 되기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성공과 출세,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내 꿈 이루기 위해서 인생길을 걸어왔다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노던카 NLMC 교회 성도들이 다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돼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내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충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대한민국 오지 전도사입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무작정 배낭 하나 꾸려매고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인데요. 저도 어딘지 잘 몰라요. 산골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무작정 떠난 전도 여행길에서 한 우체부 아저씨를 만났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뭐라 하면 산 2개를 넘으면 거기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고 7-8시간을 걸어서 갔더니 거기 쓰러져가는 귀틀집, 뭐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귀틀집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누더기 옷을 입은 할머니, 그러니까 뭐 허름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묵묵히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더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예요? 야 귀찮다 가라 이런 얘기죠. 이 무언의 할머니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무조건 옆에서 막 밭일을 거들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의 냉대 속에 그러니까 그
그 산골짜기에 무슨 여관이 있겠어요? 뭐 민박집이 있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 환영해주지 않으니까 그날 밤 전도사님은 들짐승들의 웃음소리와 추위에 떨면서 할머니 집 바깥에서 잠을 잤다고 해요. 다음 날도 할머니가 냉대해서 허락을 받지 못해서 할머니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잤다고 해요. 사흘째, 3일째 되어서야 할머니가 한마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총각, 왜 이래 산골로 댕기나? 아, 예수님 전하려고요. 예수? 그게 뭐 이래? 할머니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실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글을 잘 모르는 할머니를 위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예수님 전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요,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키울 능력이 없어서 다른 집에 양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 자녀가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혹시 찾아올까 봐 이사도 못 가고 70평생 홀로 거기에 오두막 귀틀집 짓고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전도사님은요, 헛간으로 쓰는 빈방에서 자게 되었고요. 전도사님이 일주일 동안 할머니 집에 머물며 밭도 매드리고 고추도 따드리고 일해드렸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호롱불 밑에서 할머니는 옷을 꿰매고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전도사님은 할머니 얘기를 열심히 들려드렸다고 해요. 그 이후 전도사님은요, 시간이 나는 대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현리까지 가면 카레도 만들어드리고 서울에서 사탕도 사가지고 가서 사드리고 약도 또 필요하다 그러면 지어다 드렸다고 해요. 언젠가부터는 할머니는 전도사님 기다리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멀리서 오면요, 할머니가 반갑게 막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감자를 삶아서 내오시곤 하셨다고 해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할머니가 전도사님의 손을 잡고 조용하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내도 전도사 믿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전해드렸는데 할머니가 귀등으로만 듣고 흘려드렸는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할머니 손을 붙들고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또 따라하죠.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또박또박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영접 기도 했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네? 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전도사니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신학교에 선교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내가 지금 목사 안수를 못 받는데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학 교수님 뭐라 하냐면 그래, 목사 안수는 못 받았지만 선교사로서는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할머니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요, 새벽부터 목욕을 하고 옛날에 어르신 알죠? 파마자 기름이죠. 그걸 머리에 바르고 흰머리를 곱게 넘기고 한복으로 갈아입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손수 할머니께서 세례식장을 꾸미셨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첫 세례식을 오리와 닭, 강아지들 증인 삼아서 눈물과 감격 속에 치렀다고 합니다. 그날 할머니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닭 한 마리를 잡으셨대요. 주말이 되어서 이제 전도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해야 돼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전도사님을 붙듭니다. 전도사,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나? 할머니는 다른 날과는 달리 계속 전도사님을 붙들었다고 해요. 더 있고 싶었지만 서울에 사역 때문에 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할머니 제가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묻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전도사야, 그럼 내 하나만 물어보자. 내도 천국 갈 수 있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럼요, 할머니.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확실히 천국 가실 수 있어요. 확실히 내도 천국 가지? 예, 확실히
확실히 천국 가세요. 그러니 염려 마세요. 할머니는 아쉬운 듯 전도사님 손을 여러 번 꼭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그럼 됐다. 잘 갔다 오라.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전도사님이 할머니 뵙기 위해서 부랴부랴 혈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늘 밭에 계시던 할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를 집에 가서 할머니를 불렀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방문을 열자 악취가 확 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미동처하지 않은 채 누워 계셨어요. 속살이 다 드러난 누더기 옷은 분비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숨을 거두신 거예요.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 동네 사람들의 소문에 그 할머니 부정탄 여인이라는 소문 때문이에요. 살아서 외로웠던 할머니는 죽어서도 외로우셨어요. 가게에서 소주 2병을 사서 할머니 집으로 오는데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런데 차마 도망을 못 가고 할머니 덮으시던 이불 솜을 꺼내서 소주에 적셔가지고 할머니 몸을 닦아드렸다고 해요. 구부러진 팔과 다리를 주물러 펴드리고 머리를 곱게 빗겨드리고 옷장을 뒤쳐서 제일 아끼시던 제일 고운 옷을 찾아서 입혀드렸다고 합니다. 옷을 입혀드리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대요. 염이라고 하죠. 시체를 닦고 옷을 입혀드리고 할머니를 뒷선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군청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데 군청 직원이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그런 할머니는 이름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망신고도 할 수 없는 할머니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었던 거예요. 할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 유품을 태우는데 할머니의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돕니다. 전도사, 내도 천국 갈 수 있지.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할머니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할머니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눈에는 눈물이 흘렸지만 전도사님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산골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또한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한전도사님은 그 산골 오지로 보내셨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져서 할머니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이 땅의 외로움과 슬픔을 잊고 영생 복락을 저 천국에서 누리면서 살게 된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전도사님도 행복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은 오시지 않으셨대요. 누구의 뜻?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저는 오늘 꿈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다름 아닌 40절에 있습니다. 오늘 4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꿈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래요. 아멘. 이것이 꿈이래요. 이것이 꿈이래요. 만약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해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의 고통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찢어지셨겠어요. 이 땅에서도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생 얻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 사람들 구원. 그냥 강원도 이름 모를 산골에 이름 모를 할머니도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가 이러한 자신의 간절한 꿈을 펼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노던카 NRMC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왜? 우리 NRM의 현미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개척 사업과 뭐예요? 선교 사업입니다. 교회 개척 선교 사업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가 분명히 영혼을 구원할 거고, 할렐루야. 선교를 할 거고, 그러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서울에 있는 세광교회도 그렇고 여기 북가주에 있는 이 NRMC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고 행복해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던 이유는요,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에 상관없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에 구애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일에 매여 있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에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뭐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과 출세, 자신의 부와 명예 이런 거에 매여 살지 않고 뭐에? 하나님의 꿈, 복음 전하는 일에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자신의 성공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매여 있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복음에 매여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지옥에는 자기를 위해 산 사람들이 있고 천국에는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은요, 자신의 꿈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쭉 하나님의 꿈에 매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다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전도, 설교, 복음 전하는 일, 그럼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하는 일이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는 일, 함께 동역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노동칼 북가주 산호제에 박영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누구 꿈을 이루어드리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라고, 영혼구원의 사명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느니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박영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돼요. NLM의 선교와 함께 앞으로도 쭉 교회 개척 사업과 선교 사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서울 장안동에 가면 개척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가난한 여집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난하니까 뭘 하셨냐면 골목에서 붕어빵, 여러분 한국에 가면 붕어빵 아시죠? 뭐 요새는 잉어빵도 있고, 뭐 잉어빵은 좀 큰가 봐요. 붕어빵 가게가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이제 남편도 없이 혼자 3남매를 키우는 그런 집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공부를 매우 잘했어요. 근데 가난해서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기도하면서 붕어빵 장사를 하지만 적은 돈 쪼개면서 살림하고 또 얼마간 대학 가기 위해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고 해요. 근데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후만 되면 붕어빵을 사가는 엄마와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소연이란 아이입니다. 나이는 이 여집사님과 좀 비슷한 연배였던 것 같아요. 딸도 비슷한 동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매일 붕어빵을 사러 오는데 그 딸 소연이의 얼굴을 보면 어딘가 아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엄마하고 딸이 매일 붕어빵을 사러 왔는데 소연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만 그늘진 얼굴로 붕어빵을 사러 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남의 뭐 프라이버시니까 묻기도 좀 그랬는데 조심스러운 말로 왜 애가 소연이는 왜 안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연이가 백혈병 걸렸는데 워낙 몸이 막 약해가지고 결국 가까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지만 무척 마음이 아파서 다음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붕어빵 가게를 하는 여집사님이 소연이에게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 이 모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전도의 능력도 함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어렵지 않게 다음 주에 이 가정이 교회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주일이 돼서 이 부부가 또 딸이 함께 교회를 나왔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소연이가 이제 외동딸이었는데요.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교인이 됐잖아요. 소연이가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굉장히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소연이가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시험 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소연이가 예수 믿고 천국 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소연을 떠나 보낸 다음 주일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집사님 댁에 소연이 부모가 찾아왔어요. 말없이 통장 하나를 건네주면서 소연이를 위해서 모아둔 돈인데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중에 집사님 댁에 미정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거 미정이 대학 갈 때 등록금으로 보태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집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소연이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소연이 엄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막 고여 있었대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비록 붕어빵 가게 장사를 하지만 그 가게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도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130년 된 승동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이 교회는
토마스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돼지 잡고 소 잡는 백정들을 위한 그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당시 양반들이 우리는 돼지 잡고 소 잡는 백정들하고는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나가서 안동교회라는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은 백정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고 그러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백정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를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그 백정의 아들 가운데 세브란스 의전을 가서 의사도 나오고 또 백정 가운데 장로도 나오고, 할렐루야.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미국에 와서 예수 믿은 분들도 있을 거지만 다 한국에서 예수 믿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는지 아세요? 다 이런 선교사님들 때문이에요. 저도 몰랐는데요. 대한민국의 이 선교 역사를 보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대한민국 조선, 이름 모를 어둠의 땅 조선에 와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 아버님도 예수 믿게 되었고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원래 중국 선교사로 가셨는데요. 대한민국 조선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통역관으로 취직해가지고 이분이 그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입국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포졸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근데 목이 잘린 순간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포졸에게 전해줘요. 결국 이 포졸에게 받은 성경책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근데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인데 아버님이 이 교회 목사인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네, 24살 나이에 이름 모를 조선 땅에 가가지고 목이 잘렸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웨일즈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아들을 못 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조선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고 있어요. 이 교회 박승배 선교사님이 그 노동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죠. 저희 교회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가서 제가 뵀는데요. 이 썸라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100명이 됐어요. 주일학교까지 다 해가지고요. 지금 그 NLMA 협의회에서는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헌금을 하고 제가 이제 나오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바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저 없는 사이에 안식월 때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지금 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해서 그 어둠의 땅, 우상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우리 꿈을 위해서 그런 지금 좀 저차원적인 성공, 출세, 내 욕심 채우는 것, 그런 꿈을 위해서 살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미소짓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세광교회, 저희 교회가 먼저예요.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던칼 NLMC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노동칼 NLMC 교회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하는 구령의 사업 잘 감당해서 이 다음에 박영빈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뻤다, 내가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받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직장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사업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321장 부르는데, 오늘 전해주신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들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부르시기로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김명주 목사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축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역사가 오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노돈칼 NLMC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박영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